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 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좀 재미있게 볼 표현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성경은 첫 번째 닭 울음소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우린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강림절을 보내면서 도대체 첫 번째 닭 울음소리는 그 새벽 언제 들렸을까? 이 감추어진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은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밤을 보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오늘 밤이 주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오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벌써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3번을 하셨어요. 불과 얼마 전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나무라지 말아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수차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정작 그 밤이 예수님과 마지막 밤인 것도 모르고 그냥 유월절 식사 준비를 했던 밤이에요.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느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대제사장과 은밀한 거래를 하고 아닌 척하고 합류한 그때였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에 오늘 여기에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렇게 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람산 입구에서 감람산을 오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오늘따라 예수님 왜 그러셔? 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뭐 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아니, 예수님 오늘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바로 그때 베드로가 앞에 탁 나타나서,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그 예수님이 물끄러미 그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시다가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이렇게 흥분하고 이야기하고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제자들이 말하는 동안 어느덧 예수님의 일행은 겟세마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하고 죽을 만큼 내 마음이 괴롭구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니? 함께 기도해 줄 수 없니?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다음에 조금 앞으로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은 벌써 여기서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우면서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잠깐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겸연쩍어 하죠. 사실 제자들과 베드로는 깨어 있고 싶었지만 아마도 사역들이 너무 많이 밀렸고 계속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 그 저녁에 식사 후에 그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잠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또 기도를 하고 오셨을 때 여전히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깨웠더니 깜짝 놀라 일어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마음으로는 깨어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깨울 때까지 또 잠들어 있는 자신들이 야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미안한 마음도 잠시뿐이었고 3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또 잠이 들고 말아요. 예수님은 섭섭하셨어요. 한편으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자는구나.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니? 일어날 시간이란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울 때 바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쪽에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예수님과 깨어있지 못하는 이 3번의 장면 속에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성경이 침묵하는 첫 번째 닭울음 소리가 울렸다면 첫 번째 가정은 이때였을 것이다.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닭울음 소리가 울렸을 때를 제가 2가지를 상상하는데 첫 번째 상상력이 이 대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들이 닭울음 소리를 못 들었던 것은 자고 있으니까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새벽 딱 첫 번째 울음소리는 그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울렸지만 못 들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아니냐. 자, 이게 만약에 이 근거가 사실이라면 제자들은 너무나 중요한 때 첫 번째 새벽 닭 소리를 왜 못 들은 거냐. 저는 그 이유를 장소에서 찾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신 곳은 어디예요? 감람산. 그 감람산 서편의 기슭을 겟세마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제자들과 오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을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 생각에 이게 익숙한 공간이 아닌 낯선 공간이었다면, 처음 가는 곳에서 기도했다면 그 환경이 주는 긴장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평소와 많이 다르셨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이상했고, 그 예수님이 막 기도하면서 왜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시는 모습 앞에서도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긴장을 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어느덧 익숙한 장소 겟세마네에 도착을 하니까 이 장소가 주는 편안함 때문에 긴장감이 확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밤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제자들은 긴장감 없이 잠이 들었고, 그 잠든 사이에 첫 번째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구유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마다 우리는 각자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야 하는 우리가 지금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는 거예요. 왜? 너무 편리하거든요. 너무 익숙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때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목매어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감격하고 나를 깨웠던 그때의 영적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익숙함이 결국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벽 딱 첫 울음소리를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 이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잠들어 있는 신앙인은 아닌가? 너무나 편리하고 익숙함에 파묻혀 잠을 자면 첫 번째 닭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강림절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세미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새벽 닭 울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추정하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가능성을 유추해 보면 이 장면일 것 같아요. 군대를 이끌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어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사인이었습니다. 유다는 군인들과 음흉한 말을 맞추고 예수님께는 간교한 입을 맞추었어요. 자, 제자들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상황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겨우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건 놀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용기 있는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이리저리 휘두르다가 한 군인의 귀를 부상당하게 한 거,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는 동안 제자들은 두려움에 혼비백산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결국 이 제자들은 그 누구 하나 예수님께 찰떡같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지만 그들이 외쳤던 그 고백은 겟세마네 동산의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져 버렸어요. 붙잡혀간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고, 그 재판은 불법, 억지, 그런 재판을 그 밤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외롭게 지고 받으셨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수제자라는 부담감, 남들보다 더 크게 주님께 맹세했던 그 선언의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도망가다 뒤늦게 돌아와서 아주 멀찍이서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을 겁니다. 아저씨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지요?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치를 보며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뜬금없이 그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는 얼버무리고 그 질문을 피해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 봐 너무너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빠져나와서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다른 여종 하나가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저씨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지요? 라고 다른 군중들에게 베드로를 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나는 끝났다. 내 신분이 노출되고 나는 이제 여기서 예수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부인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 솔직히 얘기해봐. 아까부터 말투가 저 갈릴리 말투를 쓰고 그러는데 너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맞지? 라고 공개적인 추궁을 했을 때 이제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베드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난 예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욕하고 부인하고 뭐든지 맹세를 다 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베드로를 묘사한 것처럼 아주 멀찍이서 닭이 두 번째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지만 누구보다도 그 닭 울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유추하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추측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있기 전에 예수님을 열심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요때쯤 분명히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겠느냐. 자, 예수님을 막 부인해. 나 몰라. 나 상관없어. 이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 만약에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면 두 가지 가정할 수 있죠.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소리를 막 긴장해서 얘기하다 보니 안 들릴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죠. 들린 것도 문제고 들렸는데 깨닫지 못한 것도 문제고 자꾸 부정하다가 자기 소리 때문에 안 들린 것도 문제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두려움이 고동치다 보니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더 새벽 딱 울리는 소리보다 크게 자기 귀에 들리니 그 두려움 때문에 닭울음 소리가 안 들렸을 것이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놓치는 두 번째 이유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깨지는 순간을 만나고 소위 우리 삶의 고난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그 두려움 앞에 자신의 맹세, 자신의 서원, 자신의 기도가 무너지는 것을 봐요.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호기롭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소위 남자들의 세계에서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의 고백은 절대로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을 못 지켰을까요? 자신의 약속보다 더 어려운 두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약속할게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소원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수없이 그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이 깨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용감함은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힘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 자신의 욕망을 앞세운 용기,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약속은 진심일지라도, 그때는 진심일지라도 만약에 내 삶의 상황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 내가 가졌던 평상시의 믿음이라는 것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가졌던 믿음이 그런 절대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감정, 내 생각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서 드리는 고백이어야 된다. 그런 용기여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를 지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나를 표현하는 게 내 생각 아닙니까? 감정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전문성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면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내 감정, 이성, 욕망 이런 걸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드리는 그때 드리는 고백, 그때 드리는 기도, 그때 약속한 약속은 내 삶에 어떤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아니 죽음이 올지라도 그 죽음 앞에 내 믿음이 변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어떻게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난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는 거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해도 난 주님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여기에 머물러야 될 때도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세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용기를 가지고 그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렸다고 해서 나는 기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현대 문명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용기로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용기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회복의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